이제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죄받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을 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더 많이 섬길 수 있었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지요. 불러주셔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불러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신 이후에도 이 땅에서 영원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낮에 잠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비교적 바울의 행적이 성경에 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확인하기 쉬울 뿐이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든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잠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떤 것은 막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호의를 베푸시고, 내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 속에 이 은혜의 흔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을 거예요. 지나온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하는 목장과 공동체 안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딱 단정지어서 요거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은혜인 게 많아요. 막는 것도 은혜죠. 멈추게 하는 것도 은혜죠. 은혜가 많아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가시입니다. 가시. 사탄의 사자. 이 사단의 사자,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제 삶 가운데도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시가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한계 이상의 가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일 수도 있어요. 이걸로 안 붙잡으면 자꾸 튀어나가니까 못 나가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가시가 꼭 한 개만이 아닐 수는 있어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들기 위해서 주신 가시가 무엇인가, 몇 개쯤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아파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이거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잘 나갈 때도 이것 때문에 자고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정말 승승장구할 때도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 그래서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너무 힘들어서 바울이 이거 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1번 기도했습니다. 안 돼요. 2번 기도했어요. 또 안 돼. 3번 기도했어요. 또 안 됐어요. 그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바울은 3번 딱 기도하고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가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가시가 뭐냐?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가시가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배려. 은혜죠. 우리도 그것을 이제는 족하게 여기고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을 참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을 텐데 그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평하고 힘겨워하지 마시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 문제 앞에만 서면 내가 참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그냥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 믿음으로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와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1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100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1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이에요. 놀랍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감동하실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도전하시고 순종을 촉구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 도는 거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사실은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 밑으로 가면 옛날에는 전쟁하면 뭐 던집니까? 거기서 돌 던지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성은 돈다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소리친다고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를 순종하면 하나님 얼마를 줍니까? 100을 주고 때로는 1000을 주고
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를 순종했는데 만의 은혜가 임했어요. 너무 흥분되겠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우리의 성실함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여러분 정말 적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대단하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의 순종과 헌신이 강조가 되면 안 됩니다. 뭘 강조해야 됩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갈 수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홍해 바다 갈라지고 합해진 것,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그 현장에 서 있으면 저 여리고 성이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무너뜨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바다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손 든다고? 손드는 순종을 했지만 그 바다가 갈라지고 합해지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모세가 손든 걸 노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춤추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적구나. 이거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양육했어요. 잘한 일이죠. 양육에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양육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방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르침이 전부가 아닙니다. 섬김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내가 한 노력이 전부이고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전부이고 나의 성실함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위에 플러스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요, 사실은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컨트롤 되지만요, 초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어렵습니다. 중고등학교 가보세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한계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요. 불신남편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노력과 최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주께서 길을 여시고,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물줄기를 바꾸시고,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동시켜야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사역에 진보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사역의 결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저도요.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최선 플러스 뭐가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한계가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넘어가지. 은혜가 없으면 자꾸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최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릎 꿇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선이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열매를 보게 하시고 결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